대한민국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두 조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두 조선이란 고조선과 조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조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까? 사건 하나하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면면이 이어오는 정신과 사상, 종교와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조선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종교관을 축약한 것이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이고, 이것을 통합하면 인류 공영입니다. 홍익인간은 종교적 이상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제세이와는 현실 문제를 이성과 합리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의 DNA 속에는 이상과 현실, 종교와 삶을 조화시키려는 염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한류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K컬처, 즉 한국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옷, 음식, 춤, 영화 등이 세계를 휩쓸고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제세이와 즉 방법의 문제이고, 더 본질적인 면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홍익인간 정신이 발현되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정신과 가치관이 새로운 성경 해석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민족이 가진 사상과 가치관, 신앙,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한 성경 해석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거룩하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한류는 이것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 신앙과 삶의 이상적인 조화를 꿈꾸고 이룬 자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의 뜻과 계획에 협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만물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인류 공영, 즉 모든 사람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들이요, 이들을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인류 공영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 인류 공영,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합일과 천인합일, 이 사상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둘을 합하면 천지인합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의 문양을 보면 음양이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본래 우리의 전통 문양은 삼태극이에요. 그리고 이 삼태극이 담고 있는 사상이 천지인합일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태극과 달리 중국은 세상의 원리를 자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정립해 놓고 있는데,
우주의 변화를 태극 즉 음양의 상대성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리학은 여기에 이와 기를 추구해 놓았는데, 이와 기가 만물의 조화와 생성을 이루는 두 근본 요소, 두 본질 요소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기초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국의 이원론과 달리 우리의 전통 사상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의 정통 신론은 삼위일체론이죠. 그런데 21세기에 다시 정립해야 할 삼위일체가 있는데, 하늘의 삼위일체와 함께 땅의 삼위일체를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땅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1세기에 성령 충만하여 땅의 삼위일체를 이룬 성도들을 통해,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계획이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님 나라 또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힘과 능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와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또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라는 도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이건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성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육성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어떠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두 탈출기에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바벨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법, 즉 율법과 십계명을 수여받고 광야에서 30년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그 성격이 다르죠. 출바벨론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법을 깨뜨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살이를 다시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때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법으로 돌이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죽으심과 부활, 성령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을 이해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는 뭐고 어떻게 이 성육신 사건을 이해해야 할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러 오시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탈출기가 구약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세 번째 탈출기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법 수요식이라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산에서 선포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무엇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법인데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새롭게 한다 또는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 본래의 뜻으로 돌이킨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마태는 첫 번째 설교를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세우러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는 무엇일까? 율법서 중 특히 신명기는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거였어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없던 것을 그저 계시로 들은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비추어서 역사의 흐름과 상황에 비추어서 신명기를 해석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즉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신명기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 또는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명하는 것은 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였는데, 바벨론 포로지의 유다 백성들은 신명기를 바탕으로 삼고 선포한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들, 특별히 예레미야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신명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자들로만 보여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헌신, 희생과 수고를 자양분 삼아 신명기 운동이 펼쳐질 수 있었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신명기 운동의 핵심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전민족적인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법대로 살지 않고 바알의 길로 갔음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것이 신명기 운동의 출발이고 핵심이고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단지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실제로 행동했는데 그 방법이 가정 성경 공부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었어요. 회당은 사실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습니다. 장정 12명 정도가 들어가면 가득 찰 만큼 작고 초라했던 것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만들어진 회당의 모습이었어요. 이란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있는데 그 관이 놓인 곳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 아주 초라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도네이션, 헌금을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명이 밝은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앉을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 아주 좁은 공간만 있었는데, 포로지 유다 백성들은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러한 회당에 모여 율법을 공부하려고 애썼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그때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연달은 지배를 받았다라는 데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는 헬라 제국의 헬라화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율법과 십계명을 조항으로 만들고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도록 한 유대교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은 큰 계명이고 어떤 것은 작은 계명이다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법과 할례를 지키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포로기 신학의 산물인 참회사관에서 만들어진 인과응보 교리와 기한 이후에 심각한 종교적이고 그리고 혈통적인 혼혈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역사서를 기록한 역대기 역사서를 통해서 강화된 선민 사상이 이들의 민족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이 결코 헬라화가 되지 않도록 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을 영원히 파기하기에 이르게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그리고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였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복, 무엇이 복일까?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배고픈 자,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건강, 부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은 자는 의인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는 복받지 못한 자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바탕이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탕에 깔려있던 사상이 선민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율법과 이러한 선민 사상과 인과응보 교리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대다수 백성들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데 이 팔복은 당시 유대교인들에 대한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고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한 8가지 심판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팔복이었다면 마지막 설교는 8저주가 대칭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곧 계약 파기 선언이요, 그 결과물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나라 없는 떠돌이 2000년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뒤집어 놓으면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계약이 파기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 대상자를 찾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새로운 계약 공동체의 가입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노예살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질문을 바꿔서 생각하면 누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고,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를 아는 자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임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자, 이들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도리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나아가며 서서 나그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의 모임을 구원받은 공동체요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한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할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라는 요청이에요. 너희들 자신 그리고 너희가 속한 교회는 세상에 보여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아멘.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함, 구약과 신약, 이 어떤 관계일까요? 반대되는 관계일까? 단절된 관계일까? 연속된 관계일까?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함, 구약과 신약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양면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율법과 시내산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교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두 율법을 염두에 두고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도식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 법 왜곡죄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 왜곡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볼 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의인의 교리를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유대교 율법과 그것을 조항으로 문자대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의인 신앙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다라는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행하면 의인이고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믿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행하는 것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와 특별히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일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그리고 문자로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라고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맞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구원은 대속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행위를 굳게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는 그렇게 되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성경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게 될 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비추시는 빛으로 읽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절기인데,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 사회, 즉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에게 드리운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무법한 그 세상에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어둠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 세상을 살려내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은 교회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